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순위 베스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 3위가 이겁니다. 그만둬도 놀러와. 그리고 2위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1위는 일하면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공감이,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되고, 반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거짓말 3위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만약에 늦게 가거나 하면은 꼭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2위는 오래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게 재미있는 기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짓말, 보이스피싱처럼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하고 난처한 상황, 어떤 나에게 좀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렇게 그냥 모면하고자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벼운 거짓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거짓말.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말이든지 선한 말이든지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거짓말이 나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지금 이 상황에 거짓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중에 있다가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딱 보더니 왕의 장수이자 또 이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왔어야 하는데 거짓골로 혼자 온 거예요. 거짓골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혼자 왔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특별히 비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갖추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활동 중에 있어서 이 모습이다. 그리고 군사들은 다른 곳에 지금 있고 내가 나중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뭔가 비밀 일을 감당하면서 굶어 있으니까 떡 5덩이라도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못 챙겨왔다. 그러니까 무기 좀 창이나 칼이 있으면 자신에게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거짓말, 거짓 행동에 속아서 아히멜렉은 떡과 무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 거짓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히멜렉 그 가문 자체가 멸족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아히멜렉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 큐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무엘상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삶에서 당당했고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난 나갈 거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사자가 있건 곰이 있건 자신에게 맡겨진 것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왜 이때는 거짓말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은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왜냐? 괜히 솔직하게 내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아히멜렉이 신고하면 이 사울왕에게 신고해서 내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당장 위기를 넘기지 않으면 끝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거짓말로 그냥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짓말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이야. 가벼운 거짓말. 근데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 거짓말은 처음에는 이 상황의 위기를 모면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막 운동을 끝나고 나면은 그 도장 사람들이, 치킨 먹고 가요. 막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저 내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가 있는 게 진짜지만, 뭔가 이렇게 넘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면하는 것처럼 어떤 거짓말이건 그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하고 당장의 위기, 상황을 모면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먹히면 또 써먹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한 번 먹히면 또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사건 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나 대신 좀 아빠를 속여달라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연애도 참석 못하고 당장에 몸이 아파서 그렇다. 좀 속여달라. 자신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먹혔어요. 그 거짓말이. 그 거짓말이 먹히니까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자 이번에도 이 위기가 오니까 그래 거짓말을 해보자.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 벗어나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거짓말이 삶이 돼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도 하다 보면은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안돼요. 이게 거짓말이야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그것을 아예 모른 채 거짓말 세계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거짓 행동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거짓말해도 돼. 거짓말을 담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비단일바 선배 중에 이제 정말 거짓말을 끊겠다 했던 그 선배가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 보고, 오늘 너무 예뻐. 와, 화장 너무 잘 됐어. 근데 그 선배가 결정을 했고 났기 때문에 신부가 예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있어. 와! 드레스 너무 예뻐. 그러니까 신부를 예쁘다는 말은 못하고 드레스만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짓말을 담으면,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짓말이라고 할 때 내 삶에서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거짓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 거짓은 내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요. 그리고 문제는 결국 거짓은 들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7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아히멜렉을 다윗이 속이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액은 누구냐? 사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히멜렉 가불은 몰살당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의 그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 거짓의 마귀는 이 마귀가 하는 거는 우리에게 거짓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말을. 야, 당장의 위기, 당장의 유익. 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해봐.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당장의 위기는 벗어나가기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마귀가 이렇게 속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들통나게 하는 것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그것을 부추기는 것도 마귀인데 그것을 들통나게 하는 것도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계획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형편 그냥 지금의 어떤 이 위기를 잠깐 모면할 수 있도록 거짓 행동을 하게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미끼를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엄청난 거짓 사건이 나와요. 이삭이
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하겠다고, 야, 너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둘째인 야곱에게, 야, 형 에서 대신 내가 맛있는, 누가 이 입맛을 잘 알겠어요. 야곱의 입맛은 뭐 리브가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음식 다 준비할 거니까 네가 음식 갖고 들어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은 이삭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정직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안 될까봐, 에서에게 그 복이 갈까봐 속였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다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은 20년이 걸립니다.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금 지름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삶이 결국 돌아서 자신의 삶을 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빠른 길을 가기에 거짓말을 선택했는데 결국 빠른 길이 아니라 돌고 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할 때 뭔가 이 상황, 뭔가 이 형편, 주어진 것 빨리 모면하고 싶고 뭔가 이것을 하면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 나에게 피해가 있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그 때만 모면하는 거고 실제 내 전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돌고 도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만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의 모습을 딱 하나 떠올리게 한 게 뭐였냐면 제가 막 기도를 막 하다가 카톡이 울립니다. 뭐 카톡이 울리면 기도를 하면서 카톡을 읽고 보내요. 그러면서 입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면서 눈과 손은 카톡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카톡, 내가 지금 주어진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축구 경기 같은 거 막 국가대표 대항전하고 막 기도 모임에 참여했으면 이거 틀어놓고 기도 제목 딱 내놓으면은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겠죠. 기도 모임에 참석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속이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이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회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의 문제, 상황, 두려움, 염려, 어쩌면 단순하게 귀찮아서 그냥 다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나 내일 새벽 예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이유로 두려움, 염려, 마음의 갈등이 차는 이유는 나의 시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은 왜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었나? 예수님에게서 그 시선을 향한 그 시선이 바람 소리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자 무서워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으로 무조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그 열정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어떠함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가난에 찌들고 병들고 로마의 속박 속에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고 정말로 기쁨을 찾고 싶었고 뭔가 삶이 변화되고 싶었고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해라. 어떻게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살면 너희는 행복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능력까지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너를 의지하기 때문에,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기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맡겨라. 정말 하나님께 맡겨봐라. 너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도움을 맡김으로써 너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네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 네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바꿔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고 행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이랑 같이 얘기한 게 무기를 달라고 한 거였어요. 무기를.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른 무기는 없고 너가 그 골리앗과 싸웠어. 이겨가지고 골리앗 그 칼밖에 없다. 이것이라도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 시작. 다윗이 얘기했어요. 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지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고 지금 골리앗 칼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줄까 했으니까 다윗이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죠.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는 그때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채워주고, 그럴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는 승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지금 상황이고 뭐고 나는 이 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칼만. 그의 시선은 사울을 향하고 환경을 향하자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스스로 이 상황을 넘어가 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간의 위기, 두려움으로 인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서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 아니야.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통찰력과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걷게 만듭니다. 요즘 챗 GPT 얘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막 진짜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안 쓰이는 데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전문가이신 송민선님한테 열심히 듣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챗 GPT가 어떻게든지 질문에 답을 주긴 해요. 줍을 줘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 질문에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답이 틀린 답을 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엉뚱한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답은 하나님만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쳐봤어요. 궁금해서 제 이름을 치면 뭐라고 하는지. 서초예일교회 유정원 딱 했더니 안 나와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물론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 나를 아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챗 GPT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만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 GPT가 뭐 답을 억지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의 것, 내가 필요한 것, 진짜 영적인 것, 구체적인 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삶의 문제, 삶의 위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거짓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 위기, 이 문제 어디를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나에게 닥친 위기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나의 거짓말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짓 행동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인데, 지혜를 받았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앞의 일을 잘 몰라요. 무슨 길이 진짜 맞는지. 그런데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탈길이건 평탄한 길이건 험한 길이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상황을 거짓으로 모면하거나 그냥 대충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거짓은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은.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좀 힘들면 뭐 거짓 행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히멜렉의 그 자녀 중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었어. 사울 왕이 와가지고 우리 다 멸족됐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도액이 거기 있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잘못, 거짓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참 뭐 이렇게 100% 정직하다. 이게 도덕적으로도 훌륭하다.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거짓말도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기 정말 신복, 정말 충실한 그 부하를 죽게 만들고, 또 그 아내를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왜 마음에 합한 자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알게 되면, 그가 죄를 지으면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의 문제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봤을 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된 삶을 그대로 살았느냐, 회개해서 돌이켰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겠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대단해.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나는 뭔가 의인이야.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대단해.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응답받고 있고, 나는 특별해. 그런 착각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지 않고, 뭔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직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비로소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나의 닥친 상황,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혀서 막 어떻게 피해갈까 말고 어차피 넘어가야 할 상황이에요. 어차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은 한 번씩 다 겪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할 상황이 겪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번 한 번 넘기면 아니요, 어차피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당당하게 부딪혀서 혹시라도 부딪혀서 깨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거짓으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